12월 21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빌립보서를 이제 묵상하고 살펴보게 됐는데요. 오늘 먼저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는데, 빌립보는 알렉산더의 부친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세워진 로마의 도시죠. 그런데 헬라가 망한 다음에 이렇게 로마가 제국이 세워지면서 로마의 그 군인으로 있다가 퇴역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로 이 빌립보는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시민의 특권을 절대적으로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는 곳, 그러한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그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에게 오늘 편지하는데, 그가 로마에 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의 시작을 보면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기가 누구인지를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로마에 퇴역한 군인들이 거주하는 그 도시에 세워진 교회,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곳에서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또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고 부르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는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장부터 바울은 기쁨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3절에도 보면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 그러한 표현으로 시작해가지고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기뻐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의 몸은 죄수의 몸이 돼서 갇혀있고 자유가 없었지만 바울의 영혼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쁨을 자신의 삶의 환경에서 찾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 좋은 곳에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값진 명품을 쇼핑한다든지 그러한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육신의 일이 잘 되거나 뭐 회사에서 승진하거나 이 보통 이 육신의 몸에 관계된 일들 때문에 기뻐해요. 근데 바울은 몸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감옥에 갇힌 죄수가 뭐가 기쁠 게 있겠어요. 환경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뻐하고 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오늘부터 우리가 빌립보서를 살펴보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쓴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의 하는 이야기들을 귀 기울여 듣는다면 우리도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상황과 상관없이 기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절 이하의 이제 2절까지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나는 예수의 종이다라고 말하고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한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편지말을 했어요. 인사말을.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의 첫 인사말이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은혜와 평강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이 세상이 주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주는 그러한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는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똑같은 마음이 드는데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를 포함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풍성히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제 이렇게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감사를 얘기해요.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이건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고 보통 감사한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기쁨이 넘친다. 무슨 뜻인가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바울이 얼마나 큰 기쁨을 누렸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저도 목회자로서 평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항상 감사합니까?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바울은 항상 감사했다. 바울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기에,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기에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목적지를 어디를 두고 갔죠? 아시아에, 소아시아에 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거기를 막아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못 가고 또 다른 북쪽으로 가려고 하면 거기 또 막고 계속 막다가 하나님이 어디까지 보내요? 드로라고 하는 항구까지, 드로아에 거기까지 보냈다가 그 바다 끝에 가가지고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바다를 건너서 오늘 유럽 땅, 오늘날 유럽 땅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도착한 도시가 어디예요? 거기가 빌립보인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에 도착한 다음에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이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인데 성경에 보면 자주장사 루디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비즈니스 우먼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이 이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루디아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바울을 강권하여 자기 집에 머물게 해요. 이것이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출발점 아닙니까? 이 빌립보에서는 바울이 또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그 옥에 갇힌 곳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해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면서
바울이 거기에서 나오게 될 때에 빌립보 간수가 또 예수 믿게 되고 복음을 영접하게 되고, 이렇게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로마 황제가 모든 것들을 사실은 컨트롤하고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선포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세우고 뭐 에베소 교회도 세우고 많은 교회를 세우지 않나요? 그런데 많은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바울에 대해서 바울을 굉장히 괴롭혔어요.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한다든지 아니면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또 핍박하고 또 여러 가지 거짓 이단에 휩쓸려서 그렇게 바울을 힘들게 했는데,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포함한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통해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던 이유가 구체적으로 여기 나오는데, 여기 말씀해 보면 5절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말은 너희들은 변함이 없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바울 사도가 처음에 복음을 빌립보에서 전하던 그때부터 자주장사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바울을 영접하고 하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지금 로마 옥에 갇혀서 죄수의 몸으로 이렇게 있을 지금까지 너희들은 변함없이 이 복음을 위해 참여하고 있다. 이 말은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어진 바울 사도의 감사의 이유, 또 그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이 뭐예요? 구원을 위한 일, 너희를 위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그곳에서 구원받기 시작한 많은 사람들, 그 역사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질 것을 자기는 확신한다. 이게 얼마나 큰 바울 사도의 확신인지 알 수 없어요.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 사도의 확신이에요. 이것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또 어떻게 얘기했냐면 7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늘 생각하는 것은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은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기 때문이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그것이 내 마음에 늘 있다고 오늘 고백하면서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것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을 만큼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하나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옥중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9절 이하에 보면
그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저도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지식이 또 모든 그 분별이 점점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더 확실하게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0절에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바울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선한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게 뭐겠어요? 구원의 복음이죠. 바울은 늘 선한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원의 복음을 너희들이 잘 분별하면서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 이르기를 원한다. 중간에 변치 말고. 11절 마지막 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는 말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 여기 의의 열매란 자기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하면서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태국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하게 됐는데요. 나도 바울의 기도를 좀 본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좀 확 들어왔어요. 나는 너무 피상적인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닌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했고, 또 너희들이 구원의 복음을 분별하기를 위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 이르기를 기도했고, 또 자기 의가 아닌 십자가의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오늘 원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바울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옥중에서 몸은 비록 갇혀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기록된 이 빌립보서를 묵상하는 중에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우리의 삶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몸은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복음 때문에, 구원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귀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